우리가 흔히 하는 말과 또 듣는 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요즘 같을 때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월급 빼고 다 오르더라. 여러분, 마트에서 장을 보신 분들은 이 말이 더 실감 나실 거예요. 뭐 하나 살 때마다 가격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실질 소득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으시면은 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이 월급 빼고 물가가 다 올랐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의 의미가 있는데, 이 물가가 올랐다라는 것은 화폐의 가치가 줄었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우리의 월급이 줄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해요. 이를테면 작년에 월급을 10만 원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근데 그때 사과 한 개에 10,000원이었어요. 작년에는 내 월급으로 사과를 10개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물가가 확 올라가지고 사과값이 2배가 됐어요. 월급은 같아요. 그러면은 사과를 몇 개 살 수 있겠습니까? 5개를 살 수 있게 되죠. 5개밖에 살 수 없게 돼요. 이 돈의 구매력이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 명목상 월급은 같은 10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가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월급이 낮아진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이렇듯 돈의 가치는 이 물가를 반영한 구매력에 따라서 그런 높낮이가 달라지게 되죠. 또 이뿐 아니라 돈에는 도덕적인 요소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악한 일로 돈을 벌어서 기부한 것과 또 선한 일을 받아 해서 받은 사례로 기부한 것을 동일한 금액을 기부했다라고 하면은 같이 동일하게 선행한 것은 동일하지만 그 돈의 출처에 따라서 이제 재단이 그 기부금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겠죠. 아무래도 악한 일에서 번 돈을 받지 않고 선행을 통해서 받은 돈을 더 기쁘게 받지 않겠습니까? 이 외에도 이 돈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들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지는 이겁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곧 스스로가 자기의 가치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외부의 무언가에 의해서 돈의 가치가 매겨진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금의 무게, 그 가치를 매기는 것은 헌금의 양도 아니고 또 헌금을 드리는 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은 무엇보다도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사람의 헌금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가르침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헌금을 좋아하시는지, 기쁘게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헌금을 드릴 때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 부분과 그리고 전부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자가 헌금을 얼마나 내는지는 모릅니다. 반면 여기에 과부는 2렙돈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헌금하러 온 이들에게 얼마를 헌금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 헌금함은 한 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인의 뜰에 무려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명목상에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죠. 13개의 그 헌금함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헌금을 내는데, 당시에 화폐는 동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헌금함을 마치 항아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동전을 넣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쨍그랑하고 소리가 났겠죠. 부자는 많이 낸 사람은 쨍그랑 소리가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적게 든 사람은 한 번이나 두 번 딱 나고 말겠죠. 그러니까 부자가 얼마 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과부는 누가 들어도 딱 2개를 넣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부는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 렙돈은 당시에 가장 낮은 화폐의 단위였는데, 오늘날로 한 렙돈을 환산해 보면은 500원 정도 된다고 해요. 500원에서 800원 정도. 그러니까 당시에 그 과부가 2렙돈을 넣었다는 것은 500원짜리 2개를 넣었다라고 상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2렙돈을 500원짜리 2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점에 생각해 보면 부자는 아무런 그래도 2개보다 더 많이 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3절에 보면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돈의 양으로 치면 아무렴 부자가 이 가난한 가부보다 훨씬 더 많이 냈을 겁니다. 그러나 기준을 이 총량이 아니라 비율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만 드린 이 부자와 자기의 전부 100%를 드린 과부를 비교하면 비율로 따지면 누가 더 많이 낸 것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도 부자입니까? 아니죠. 네, 비율로 따지면 과부가 더 많이 낼 거예요. 이 부자는 설령 99%를 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 100%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만약 하나님께서 비율로 그것을 평가하신다면 부자보다 과부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단지 헌금의 양이 아닌 비율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가르쳐 주기 위함일까? 물론 아니겠죠. 만약에 부자가 자기의 것을 100%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헌금의 의미를 모른 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부자의 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거예요. 이를테면 어제 큐티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이 책망받는 서기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책망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를 높이기를 즐거워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뽐내기 위한 것으로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게 분명합니다. 반대로 이 가난한 가부가 2렙돈 중에 1렙돈만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헌금을 내신 그 목적에 알맞게 냈다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쁘시게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일정한 양의 헌물 또는 헌금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예물을 드리는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 11조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내신 목적을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신명기 14장 23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적혔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며, 이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헌금을 낸 것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냐? 성전에 오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또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3년 주기로 하여서 낸 헌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 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같이 모여서 여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시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 드린 것을 서로 나눔으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건 바로 무엇이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눈에 보이는 물질로 일종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헌금을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헌금을 드리는 행위는 눈에 보이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특히 예나 지금이나 돈은 사람의 이런 생활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할 때 물질을 드리는 것만큼 확실한 것도 없을 거예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말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부자는 풍족한 중에 며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은 그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가난하고 더군다나 과부인 그녀가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정말 그 2렙돈은 너무나도 그녀에게 중요한 돈이었어요. 그러한 상황에 그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눈에 보이는 물질로서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어쩌면 여기 있는 과부는 옛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났던 그 심정을 또 그 사르밧 과부의 심정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요구할 때 과부가 이렇게 답변해요. 열왕기상 17장 12절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과부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사르밧 과부가 정말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 양식을, 자기와 자기 아들의 생명의 마지막 끈 그 양식을 엘리야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의 것을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다시 풍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눈에 보이는 물질로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가끔씩 아이들을 데리고 편의점이나 마트에 들려서 간식을 사주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우리 친구들 있는데 이 편의점 문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초시계를 재면서 자 1분 준다. 그리고 1분 안에 3,000원짜리 이하로 물건을 가지고 와야 돼. 라고 카운터를 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공짜로 얻어먹는 주제에 막 원성을 냅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59, 58, 57 합니다. 그리고 정말 3,000원 이상을 넘기면 그냥 퇴짜를 줘요. 안 돼! 하면서. 그럼 또 궁시렁거려서 이제 가요. 그러면 이제 다 사서 이제 나와서 이제 나오면은,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의 이제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 산 것 중에 일부러 나에게 주는지, 사탕 하나라도 목사님 이거 드세요 라고 하는지 주는지, 그걸 유심히 봐요. 그러면서 저는 그 중에 가장 안 줄 것 같은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에게 가가지고 일부러 야 목사님 목사님 좋아하는데 하나 주면 안 되니?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한 17, 8명 친구는 목사님 거 목사님 사드세요. 저도 1분 줄게요. 라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하면서 결국엔 주긴 줘요. 아시다시피 제가 그거 하나 먹고 싶어서 또 뺏어 먹는 게 더 맛있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뺏어 먹는 게 맛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는 아니죠. 이 거저받은 아이들이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확인차, 그리고 또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무언가 없어서 무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드리는 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 헌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깨달아 알면 자기의 것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진위가 구별이 돼요. 이렇던 헌금은 눈에 보이는 물질로서 표현하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전부를 드려야만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인가? 전부를 드린 과부를 생각하면서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바나바처럼 특별한 사명에 따라서 전부를 드리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 드린 것 외에 자기에게 남긴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드린 것을 평가하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남겨져 있는 것, 그 남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시기도 하고 기쁘게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둘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헌금을 기쁜 것으로 여기시는가 하면 드린 것 못지않게 내게 남겨진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이가 드린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를 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린 것 못지않게 내게 남긴 것이 누구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지 기억함으로 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가 드린 그 예물을 참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린 것과 그리고 내게 남긴 것은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세리장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또 이어서 말하기를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성전에 헌금으로 절반을 드리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태도를 보고 그에게 뭐라고 이르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이들로 하여금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은혜를 깨닫게 되자 그의 소유를 주변의 이웃들과 같이 사용할 줄 알게 되었던 거죠. 반면에 아무리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준비하여 드렸다 하더라도 그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질을 그릇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것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가 드린 것을 기뻐 받지 않으실 거예요. 아모스 5장 7절과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고, 또 더불어서 어제 본문에 의하면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그들이 드릴 때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훨씬 더 많이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것 못지않게 그들에게 남겨진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것을 기뻐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바 고르반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드린 것과 남긴 것의 그런 질적인 차이를 보시고 그들의 것을 가증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따라서 헌금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앙의 고백이라며 우리는 구별하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남긴 것도 역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의 삶을 위해 균형 있게 사용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드린 것과 남은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단지 물질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이는 우리의 일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할 때만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드려진 것은 우리의 정말 평소와 같은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 드려진 그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윈스턴 처칠이 한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은 받은 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그리고 주는 것으로 인생을 꾸린다. 사람은 받은 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주는 것으로 인생을 꾸린다.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으로 우리의 생계를 꾸려가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께 다시 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고백하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마다 나의 것을 주의 것으로 여기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